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다음에 깨닫는 은혜를 누림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녀가 변했습니다. 혹시 제목을 보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변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녀가 변했습니다. 이런 거 마음 불편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이 남자가 변했습니다 시리즈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읽으신 대로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녀가 변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따라가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는 왜 변했을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녀가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긍정적인 반응,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 같으니 그렇게 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함께 본문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아, 주인공 레아입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보를 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만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라헬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짐작컨대 라헬이라는 라헬 동생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레아는 솔직히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려서 완곡하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야곱, 꾀돌이 동생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인물.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족보 최상위권에 위치한 인물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허물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 왜 축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공 레아,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네요. 당시 결혼을 하려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하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신부 측 부모님께 일종의 지참금을 주어야 했던 그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아버지들은 뭐 그럴 이야 없겠지만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한몫 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들도 있었나 봅니다. 야곱의 외삼촌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에 필적하는 아주 사기꾼입니다. 꾀돌입니다. 둘째 딸 라헬은 용모가 아리따우니 쉽게 좋은 남자, 돈 많이 지참금 내는 남자를 구할 것 같은데 이 큰딸은 용모가 그다지 빼어나지 않으니 참 걱정이 됐나 봅니다. 라헬을 결혼시켜서 큰돈 챙기려면 레아부터 시집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야곱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사기꾼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둘째 딸을 주기로 해놓고 신혼방에 큰딸 레아를 집어넣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딸입니다.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딸이고 자기를 볼 때마다 골치 아프고 짐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리따운 동생 라헬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괴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라헬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일어나기도 했겠고, 또 자기 때문에 시집 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동생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 그런데 남편도 원하지 않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든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레아는 무엇을 합니까? 레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머릿속에 갇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를 낳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행복이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당대에는요, 아들 낳는 건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입니다. 힘 있는 남자가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군인이 되어 아버지를 지켜야 하고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레아는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내가 아들만 낳으면, 그래, 아들만 낳으면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더불어 나의 불행한 삶도 이제 끝! 나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루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손에 잡힐 것 같은 행복, 남편 야곱이 줄 것으로 믿고 확신하던 그 사랑, 레아는 아들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33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전히 아들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도 레아는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평생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받아보지 못한 여인, 불행한 여인 레아, 아들만 낳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남들처럼 사랑받는 여인 되어 살고 싶은데 아들 둘이나 생겼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젠 레아가 좀 바뀔 것도 같은데 여전히 레아는 자신의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아들 하나 더 낳자. 그러면 이제 정말 남편의 마음을 내가 차지하게 될 거야. 레아는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 와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34절의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을 여전히 얻지 못한 불행한 여인 레아입니다. 레아의 마음은 공허해졌고 불행한 삶은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변합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 막 졸리시죠?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앞에서 저는 더 떨립니다. 화창한 봄날 온 가족이 속초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고속도로를 들어선 순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돌려. 빨리 집에 가야 돼. 다리미 코드 안 빼놨어. 빨리. 아이고, 좀 미리미리. 아이고,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다시 돌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리미 코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늦게 속초에 도착했지요. 그녀는 이제 변했습니다. 다리미 코드 잘 빼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어 온 가족이 다시 단풍 구경하러 속초에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또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를 들어선 순간 여보 다리미 남편이 이전에 화를 안 냅니다. 싱긋이 웃습니다. 여보 다리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그럴 것 같아서 다리미 트렁크에 싣고 왔지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안 변하면 남편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셋이나 낳은 레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나도 사랑받게 될 거야 그랬는데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확 변했다니까요. 레아가 하는 말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온통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는 내가 이제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에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새 아들을 낳고 그녀가 이름을 지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 여호와를 부르고 믿음을 이용했지요. 하나님 불러 남편의 사랑을 받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지요. 여러분 르우벤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주님 불렀지만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온 낳고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것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여기도 또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레위 낳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낳았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레위 낳을 때는 하나님 이름은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 응답이 없네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빠져버리고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과 지금 레아의 모습은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른 이유가 아들 주셨기 때문이고 아들 통해서 남편 사랑 얻기 위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35절의 말씀에 남편과 아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녀가 변했습니다.
그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왜 이 레아가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34절과 35절 사이에 무언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없네요. 34절까지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에 불과했던 레아가 180도 바뀌어서 35절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 성경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짐작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마음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갈망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바르게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간구하게 하셔서 찾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상황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자신도 역시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변화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세상 것을 더 내 마음에 두었던 나의 모습, 이제는 그 모습에서 변화하여 하나님을 소망두고, 하나님께 소망두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지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녀의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에게 축복으로 찾아온 아들 유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것,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얻은 그 아들 유다, 바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훗날 진정한 왕 메시아가 바로 그를 통해 오신다라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해서 예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쥐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쥐봉이 자손 만대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복의 통로는 세상이 모두 인정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할 것 같은 복의 통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라헬이었지요. 볼품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도무지 세상이 말하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한 여인 레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던 여인이 변하여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임하는 축복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가 2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싸워야 할까 생각해 보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삶의 문제 앞에서 그저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이 문제 하나 넘어가면, 이 산 하나 넘어가고 저 바다 하나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로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갈망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울고 하나님 앞에 울먹이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서글퍼서 우는 건지 회개하며 우는 건지 감사해서 우는 건지, 삶의 문제 앞에 허덕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인 레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이상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더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탄의 문화가 지배된 이 나라의 민족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교받은 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초등부, 유년부에서 배우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남으로 이 구원의 비밀, 변화한 자의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세상에 나가 주춤거리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함께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바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